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35장 보하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욥이 살던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와 같은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에도 어떤 광물을 채굴을 한다거나 또 채굴한 광물을 재련하는 그러한 기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물은 아무 곳에서나 땅을 파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아무 곳에서나 나온다라면 뭐 지금처럼 자원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은이 나오는 곳이 있고 또 금이 나오는 곳이 있고 다른 어떤 철광 광물이나 어떤 보석이 나오는 곳이 따로 있지요. 이 땅에 나는 모든 광물은 그 성질에 따라서 분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캔다라고 하면 뭐 굴을 파서 들어가 금맥을 찾는 것이죠. 이처럼 자원이 나오는 근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창세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모든 피조물, 이 피조물은 궁극적인 어떤 한 존재의 근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또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사람도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아닙니까? 즉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은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세상은 그저 우연하게 그저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존재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모든 존재의 시작, 그 근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연하게 뭔가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뭐 여러 가지 기이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생물이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진화하면서 사람으로 이어지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뭐 설명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가면서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의 시작, 근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유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그것은 오직 창조자 되신
근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또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11절은 땅속에 감춰진 어떤 진귀한 광물들, 그 중에는 보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땅속을 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위험스럽게 땅속 깊이 굴을 파서 저 밑에까지 들어가야만 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까? 이쪽 저쪽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 막 땅속을 거미줄처럼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의 도움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없으면 이 모든 광물들을 취할 수 없게 되지요. 땅속에 깊이 들어있는 광물을 찾는다라는 일,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람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땅속이 사람 파기 좋게 모래처럼 되어 있습니까? 가다 보면 바위를 만나고 그럼 바위를 쪼개야 하고 때로는요 산 하나를 다 깎아 그냥 없앨 만큼 광물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위험하고 또 수고스럽고 고생스러운 일을 하면서까지 광물을 찾으려고 채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광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 또 그 광물이 가지고 있는 효용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광물의 가치는 오히려 더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금을 예로 들어도 그래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아마 이제 돈의 가치가 그만큼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때에는 금값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금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광물을 찾기 위해 얻기 위해서 땅을 파고 산을 깎아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발견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광물을 찾아 헤매다가 어떤 광맥을 발견하는 데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실패하게 되죠. 그럼에도 광석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왕이 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뛰어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금이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온갖 사람들이 그 발견되어진 곳에서 사금을 취하려고 막 몰려드는 것처럼 이처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혹은 지식, 학벌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필사의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일생을 바쳐서 열심히 일에 돈을 벌고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학벌 지식을 위해서 이렇게 일생을 바쳐서 이것들을 이루어 간다 한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이 것들이 어떤 유익을 줄까 보면 무익한 것이죠. 절대적이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 절대적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죽는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 가치를 말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진정한 가치, 그것은 영원한 것밖에 없습니다. 영원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잠깐 반짝이면서 가치가 있다가
이후에는 무가치하게 아니면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냥 나몰라라 하지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영원한 것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영원합니다. 또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이란 저 우주 위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또 영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보화라고도 말하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땅속 깊이 그 위험스럽고 어떻게 땅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깊이 파고 들어갔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광물을 찾기 위해서 저 땅속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 이처럼 위험을 감수하고 죽음을 감수하고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거기에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감추인 보화에 관련된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합니다. 왜 자신의 소유보다도 이 보화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치가 떨어지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기에 있는 보화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참 진귀한 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석들이나 이런 것들은 더 그렇죠. 그러나 이 것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가치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무가치하게 된 것일까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즉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18절 이하인데 천국을 요한이 묘사해 놓기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 황옥, 노곡, 할 것 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처럼 보석의 이름들이 우리도 생소한 보석들이 막 계속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요한은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은 금으로 된 집, 바닥에는 보석들이 깔려 있고 온 천지가 번쩍번쩍한 그런 어떤 것처럼 묘사를 해놓고 있는데 그 말은 천국이 그렇다, 그렇게 보석으로 이루어진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할까? 표현할 길이 보석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보석의 아름다움을 알기에 그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천국의 그 아름다움은 어떤 보석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 값진 광물을 얻기 위해서 위험도 수고도 감수하는데 진정한 영원한 보화가 되는
이 영원한 것,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잠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잠깐 살다가 또 죽을 인생, 이 땅의 것은 다 버리고 떠날 인생인데, 그 이 땅에 그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죽음을 문턱에 둘 때까지 그렇게 수고하다가 그렇게 죽는 그 인생이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가치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는 그것은 무가치한 삶에 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로 영원한 것, 이것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교회, 우리의 그 큰 비전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취한들 영혼이 죽어버리면 그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광산은 어디일까? 무엇일까요? 영적인 광산은 어디입니까? 아무 데서나 땅 파면 뭐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올 법한 곳에 가서 그것들을 찾기 위해 땅을 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한 광산이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광맥을 찾아야 합니다. 영혼의 광맥.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의 광산에서 참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합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진정한 그 영적 광맥, 너무나 가치 있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광맥을 찾아서 그것을 찾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던져가면서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가치로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또 부르시고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아픔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주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다루어 주시고 또 해결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편들을 살피시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에다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지식에, 이처럼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을 수고하고 힘쓰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가치 있는 영원한 것들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에 무가치한 것이 될 것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바로 참된 지혜 있는 자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그 속에서 영원한 것을, 보화를 캐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알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나라, 온 세상을 향하여서 쓰임 받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힘써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생에 육신의 가치 있는 것에만 몰두하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